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홍수처럼 밀려가고 밀려옵니다. 이것은 곧 설 명절에 볼 수 있는 귀성 행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귀성 행렬이 어제 그제부터 시작이 돼서 길거리에 너무나도 많은 차들이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히 고향에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으로 또 모여드는 그런 행렬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원 땅에서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다녀오곤 합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가는 곳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런 귀성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소득을 얻는, 유익을 얻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평화를 공포하는 발걸음,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걸음, 구원을 공포하는 발걸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발걸음은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아름다운 최고의 발걸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그 1차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소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파수꾼이 시대의 징조를 알리고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좀 소식이 오게 될 때 먼저 옛날에 그 삶의 구조는 그렇잖아요. 우선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소식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바로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좋은 소식을 먼저 파수꾼이 접하고 파수꾼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이 내용은 오늘 이 복음 시대에 있어서 복음을 먼저 들은 백성들이 예수를 먼저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복음적인 내용 안에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마치고 구속사업을 완성시키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본래의 자리로 그렇게 오르시면서 직전 상황에서 너희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복음 선포자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거기서 구속해내고 그들에게 영적 해방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는 기쁨의 소식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7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번 명절과 관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집으로 또 형제가 모여들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심으로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술은 복된 입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는 것은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탄생 예고,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 어떤 내용보다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세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자신의 사건으로 그렇게 인용해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이유,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렇게 은혜로움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러고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냐?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한 나라가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승리한 나라에 그렇게 속국이 돼서 포로가 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 시대는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모든 인간은 다 영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죄의 포로에서, 거기에서 구원시키고 해방시킬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세상에 눈먼 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소수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사물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그런 육적인 앞 못 보는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이 되고 죄가 저들을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 장님들입니다. 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고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의 사역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이런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하게, 혹은 영적으로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시신을 장사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 에반겔리온,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을 주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바울은 인용합니다. 어디에? 로마서 10장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으니까 부르지. 그러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뭐 들었으니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시 뭐라 그러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 듣는 거지. 아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보내어졌으니 전파하는 거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전파라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가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전파되어지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도들이 생겨난 거고,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속사도들이 생겨난 것이고, 속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또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칭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오늘 전파되어지는 소식에 의하여 우리들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파와 함께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다른 소식 전파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그런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은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복음인 겁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이 내용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고 가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복음은 해방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좋은 소식이면서 해방의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기 해방을 말합니다. 다른 해방이 아닌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마지막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죄에서 해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에서 이제 해방돼야 되겠다, 내가 해방되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를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좋은 소식이 곧 바벨론에서 해방돼 고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적인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고 포로에서 귀환되는 이런 역사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민족, 이 히브리 민족 해방령을 내려요. 너희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는데 그거 가서 다시 복구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는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원조 지원까지 해가지고 고레스가 이들의 귀한 영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게 그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면서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런 사람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하여 해방되듯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를 보면 7장까지는 이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죄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중요한 건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정죄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법입니다. 마귀의 그런 권세 아래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법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나의 형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고향에 가면 일가 친척을 만나면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데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이런 일가 친척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웠어도 재주가 많아도 옛말로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이렇게 세상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는 있지만 직장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겁니다.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육적 죽음이 있어요. 육적 죽음은 우리가 살다가 임종하잖아, 임종.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장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은 뭐냐면 죽어서 육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 죽음이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요. 이거를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직 영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저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하면은 처음 읽히는 책이 뭐냐면 고 오카눔 목사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길이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이게 제자 훈련의 본 내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배우 차인표 씨 알잖아요. 차인표 씨가 대만에 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한 15분 정도 간증한 내용인데, 물론 그가 무슨 이 중국어로다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는 한국말로 하면 통역해서 그렇게 한 15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는 그 간증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자기는 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자기는 벙어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성장하고 자기 아내 시네라 씨가 컴패션에 몸을 담고 세계 여러 곳을 그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중에 자기 아내가 못 가게 돼가지고 자기가 대만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난 안 간다 그랬는데 어쨌든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자기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 구원의 복음, 죄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은 죽은 영혼은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육적으로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영은 떠나고 육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대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왜 귀찮게 이러냐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네? 꼬집어 뜯어도 아프다고 안 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그 영혼이 억압받고 있어도 억압받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뭐 잘못된 데 빠지거나 그런 영향을 받아도 이게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구원의 소식, 이 해방의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영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깨우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영생을 그들에게 소유케 하는 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진리요, 진리. 복음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진리의 좋은 소식이라, 그런 얘기.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세상에 뭐 진리, 사람들이 말할 때 진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만이 진정한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 그 자체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구원자임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생활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소식을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이 서울역에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쫙 나왔는데 어떤 네 명이 일가족이 엄마 아빠랑 아들 딸이랑 그렇게 시골 간다고 엄마 아빠가 선물을 가득 들고 그리고 애들은 그 손을 붙잡고 기뻐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는 이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명절이어서 이제 고향집에 가려면 선물 들고 가더라고요. 이 선물도 물론 가지고 가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 보따리가 제일로 중요한 선물인 걸 이 시간에 기억하고 이 선물 보따리는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보따리? 복음 보따리, 복음 보따리. 복음을 묶은 이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풀어놓고 그 선물을 공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이, 저들에게 해방이, 저들에게 진리가 그렇게 심겨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